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예수한교회를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따님들을 만나게 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를 환대해 주시고 또 사모님께서도 환대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은 준 자매가 우리 노아를 사랑스럽게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교단이 다르고 또 일면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설교에 기회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예수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그 말씀과 그 저희를 향하신 그 인격,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저희도 예수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행복했고 또 기뻤습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순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먼저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의 약속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1차 독자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이나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18절, 23절입니다. 저희가 읽었으니까 읽진 않겠지만 15절, 18절, 23절에 이루려 하심이라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13절, 1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이 그들은 동방박사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원래 헤롯에게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은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가 다 알지만 외국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아를 데리고 이곳에 오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고 차를 렌트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는 기껏 해봤자 배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동물을 이용하여 애굽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애굽으로 오늘 당장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죠.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2000km 정도 됩니다. 약 2000km 정도 됩니다. 마일로 하면 1242마일. 엄청나게 먼 거리죠. 예수님의 가족이 얼마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학자들은 3년에서 4년 정도 생활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생활비가 많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 애굽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지금 현 시대로 따지면 그 중동 지역에서 애굽 하면은 엄청 강력한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마 동방박사들이 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팔아서 그곳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은 그렇게 부유한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다 넘어가서 무엇보다 언제까지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아주 편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6개월만 있어라, 1년만 있어라. 그럼 아마 1년만 참자, 6개월만 참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번 학기만 참자, 이번 학기만 정말 잘해봐서 과제물도 정말 충실히 해서 편하게 졸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13절에 주의 사자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게 약속 없고 책임지지 않는 말같이 느껴졌을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좀 안심이 되는 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이걸 바꾸어서 조금 멋있게 말하면 믿음의 여정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갈대아 우르라는 먼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만 이끌고 오게 되죠. 거기에 어떤 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으라 말씀도 없고, 어디로 정확히 어떤 지역으로 향해서 가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 뭉뚱그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시간은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좋은 기회, 좋은 사람들, 좋은 형편을 따라서 가지만, 요셉이 갔던 그 길은 종의 길이었습니다. 한 애니메이션에서는 요셉이 끌려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그리고 있죠? 밧줄에 묶여서, 그 상인들은 낙타를 끌고 가지만 밧줄에 묶여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 모세는 어떻습니까? 비록 모세는 핍박 가운데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가에서 약 40년 동안 너무나도 좋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러나 모세는 그 왕가에서 쫓겨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는지, 비록 그곳에서 가족도 생기고 자식들도 낳았지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힘을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너무 힘든 기다림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약 없는 기다림은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우리는 한 가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약 없는 기다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왜 우리 삶의 고난을 가만히 두실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애굽은 떠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애굽은 출애굽해야 되는 곳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위험한 도시인 거죠. 특히 이스라엘과 애굽은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왜 가만히 두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부추기시는 것 같습니다. 애굽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은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죽일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다툼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기다려야 하고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인 거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너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나요? 물어보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책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를 잘못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좋은 곳에서 태어나셔도 됐습니다. 애굽에 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 내가 다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얘기하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 그 애굽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죠. 제가 말씀을 띄우진 않겠지만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여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실패를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죄와 절망과 사망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약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 손 내미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십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기다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바로 15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오셨다. 우리의 이야기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곧 구원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이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든 이유가 바로 그 모든 이야기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작을 애굽으로 가시게 된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렀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불렀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로 부르셨다는 거죠.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바로 이것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를 주워 담으셔서 우리는 우리의 불행한 이야기, 우리의 슬픈 이야기를 그냥 버리고 보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시 주워 담으셔서 다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약 없는 기다림 혹은 이해되지 않는 실패의 상황에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번의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벗어남, 자유, 이것을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구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삶에 풀어서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2절 그리고 19절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현재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실패.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고난이 내가 당한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핍박의 이야기는 사실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이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결국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이야기가 20절에서 결국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사건이 구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이야기가 결국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설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된다는 그 감정, 그 마음, 그 생각, 그 고백.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미국 오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시며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사실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멈추고 유학을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일주일에 2번 그 당시에 이제 노아를 위해서 예배 영상을 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근데 그 예배 영상이 그냥 어른들의 예배 영상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토들러 예배 영상이었습니다. 토들러 예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암송선구가 있습니다. 암송선구. 암송선구에 딱 이 마태복음 2장 15절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붙잡아지더니 감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전에 알았지만 이건 또 다른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애굽으로부터 부르셨구나. 그때 그 순간에 모든 라이트가 제 머릿속을 반짝이듯이 제 삶의 구석구석마다 죄와 사망에 있었던 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모든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겁쟁이였고 주눅들어 살았고, 저는 세상을 미워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답습하던 애굽인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부르시고 그분의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저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노아가 22개월이었습니다. 22살에서 22개월이었습니다. 22개월이었는데 이 아이가 참 신기했던 게 강아지같이 맨날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집문 앞에. 그러니까 집 안이죠. 집 앞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산책을 데리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니까 문 앞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나가고 싶니? 그럼 나가자 하니까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가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들도 훈련 잘 된 강아지들은 주인 옆에 따라다니지만 얘는 안 그랬어요. 지금도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려웠습니다. 길거리에 온갖 것을 쳐다보고 저희를 쳐다보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노아야? 네, 들은 척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이렇게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나가서 좋은 데 가면요, 저희 다른 것을 못 봐요. 누리지 못합니다. 저희의 시선은 온갖 이 아이에게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가 넘어집니다. 근데 아이를 강제로 붙잡지 않아요. 왜냐면 얘를 강제로 끌면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나가도 애 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고 그냥 세상의 온갖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애굽에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것은 지식이 아니었고 이성적 동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선물로 주신 믿음. 이게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만져주실 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고 누리고 껴안게 된 거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며 들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한 교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 받았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린이 예배니까 보고 있는데 제가 울면 아내가 혹시나 사임하고 또 중후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감정 조절 좀 했습니다. 네, 감정 조절 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언제나 향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애가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빚진 자다.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빚졌다는 것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양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붙잡았습니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바로 이것이 빚진 자의 사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특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부자들이나 아니면 명예로운 사람들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이 세상을 섬겨야 할 사람들은 우리인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만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에 하나님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는 끝내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이루려 하심이라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실패나 오늘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오늘의 잘못된 인도하심 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감격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감격하고 있습니까? 감격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해야겠다는 그 감격 속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항상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운 마음과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6개월이고 1년이고 하나님은 음성 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애굽에서 3년 4년 머물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그 기도의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본문들은 이것을 보충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주제이고요. 뒤에 본문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이 주제이고 그 뒤에 본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성취해 가신지를 보여주는데요.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은 헤롯은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큰 통곡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라마는 베들레헴과 그 거리가 있습니다. 큰 거리는 아니고요. 한 5마일, 8km 정도 되는데 이 라마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데요. 이 라헬이 자식을 갖지 못해서 너무 슬퍼했는데 첫째 자녀가 요셉입니다. 네, 라헬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죽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줄 모르고 요셉이 들판에 나가서 동물에게 이제 살해당한 줄 알고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요. 이 베냐민의 이름은 사실 베노니입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첫 번째 아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사실 모르고 죽었다는 사실만 안 채 죽게 되었고 또 두 번째 아들은 안아보기도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너무나도 슬픈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헬의 눈물. 근데 이 라마는 그뿐만이 아니라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 젊은이들을 끌려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목 가운데 얼마나 그 많은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했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끌려갈 때 누가 있었죠? 다니엘 있었죠. 그렇게 젊은이들이 유배로 끌려가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슬픔 가운데 머물고 절망 가운데 머무는 자리가 너희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루려 하심이라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 15절 17절 예레미야 31장 15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라헬의 고통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슬픔은 끝날 것이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진행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19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19절과 2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죽고 헤롯의 첫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 지역 그 주변 지역까지죠. 헤롯 아켈라오가 첫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가장 난폭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셉이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처럼 그 자녀들을 다 죽일까봐. 요셉이 무서워하는 그 찰나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마 3, 4년 지났을 수 있죠.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글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자, 헤롯 아켈라오가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사렛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에 유명하거나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좋은 것이 날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네엘이 첫 마디 한 게 나사렛에 대한 평가가 이 지역에서 좋은 것이 날 수 없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가운데 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이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이 있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2절에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은 한 가지, 이 가지가 바로 넷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넷제르, 이 가지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한국 음역으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구원의 열매,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11장을 보완해주는 말씀이 9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과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갈릴리가 이제 나사렛 지역을 포함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1절에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고통, 흑암, 멸시, 이것이 바로 그 사망,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애국과 같은 땅이었던 거죠. 12지파 중에서 2지파, 납달리와 스불론이 받은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있던 곳에 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납달리 스불론, 때로는 애굽 땅 다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를 가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 장래,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될 만큼 너의 모든 죄가 다스려지고 너희의 사망이 다스려지고, 그것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의 세력을 조금씩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를 보게 하소서.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제가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축복만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과 고난과 슬픔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의 여정일 뿐이지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결론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 된다는 그 구원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성령님, 이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저희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한 번만 구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수시로 쉬지 말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한교회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백필식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함께 하셔서 이 지역, 레드몬드 지역과 워싱턴 지역을 비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주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금은 애굽의 자리에 있고 지금은 사망과 죄의 자리에 있고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이 교회를 통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되 저희의 삶이 저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부흥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